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요즘이지요. 이 시원한 가을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는 큐티 말씀으로요, 그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십시오.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는 미신적인 것, 귀신적인 것, 온갖 이방인들의 풍속과 길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성도님과의 만남 속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이분이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그 길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이분의 결단적인 고백과 함께요, 이날의 큐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은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입니다. 중학생 시절에 한문 선생님에게 굉장히 무안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히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 정도로 참 어두웠어요. 유쾌한 선생님이셔서 가깝게 한다라는 것이 도를 지나친 거예요. 선생님의 어깨에 건방진 자세로 팔을 올리고 있다가 한마디를 들었어요. 너 굉장히 예의가 없구나.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에 허물이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무안하고 민망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예의가 없구나. 이것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게 되더라고요. 작은 일례지만 우리는 참 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야, 깨달아져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돌이키고, 돌이켜야 구원을 받을 텐데요. 정말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러니 존귀에 처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참 비참하다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한 보응 때문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이들이 자신들의 꺾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구원보다 큰 것이 있나요? 그러니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 깨달아야 하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득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애워싸였는데도, 바벨론 심판에 애워싸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18절에 이번에는 내던지시겠대요. 괴롭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동댕이 치고 버려진 것 같은 자리로 내몰아서라도 깨닫는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면 사는 거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내던지시겠다라고 하세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둘러싼 어려움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느껴지시나요? 예레미야는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내던져짐을 당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나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아파합니다. 19절 말씀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슬프다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치료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내게 온 이 고통, 내가 이것 참아야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중상을 입은 것 같은 내 안의 죄로 인해, 그들의 죄로 인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 삶에 아픔이 온 것이라면, 고통이 온 것이라면 내가 인정하고 이 고통, 이 시간을 감내해 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죄에 대해 기꺼이 수고하겠다라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이신가요? 그렇다면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참아내며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수고가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잘 참으며 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보이는 반응 중 하나는요,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을 단지 자신을 어렵게 가혹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징계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할 수도 없고요, 징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받아들이질 않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더 큰 고난 속에 헤매게 되고 말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바른 태도는요, 마땅히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징계의 이 시간들도 달게 받을 수 있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악한 일들로 인해서요, 징계의 시간들을 지나가시고 있다라면 먼저 그것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려움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나의 죄를 깨달아 인정하고 마땅히 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이 징계를 잘 통과하며 구원의 기쁨의 자리를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